2023년 7월 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며 레위의 언약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도록 주신 것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경로에서 이탈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잘못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언약을 주셨으며 책임을 맡기셨지만 열방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그 자체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므로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레위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서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거짓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욕되게 한 거짓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일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로 이방신의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한 우상 숭배를 문제 삼는 겁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 여리고성의 라합, 보아스의 아내 룻, 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짓을 행했다,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시작된 우상 숭배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곧 거룩을 욕되게 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라기 2장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없는 사람과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어서 정신이 온전해서 무언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결혼한 이방신의 딸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을 배워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했다는 것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적셨다는 겁니다. 눈물로 제단을 적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단을 붙잡고 울며 불며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 신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동정해서 원하는 바를 더 수월하게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배워다가 하나님의 동정을 사려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드리는 봉헌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듣지도 받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묻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봉헌물도 드리는데 왜 받지 않으시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아가서 결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얻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두 사람의 하나됨을 통해 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이 탄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혼한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혼하는 겁니다. 특히나 말라기 시대 당시에 이혼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내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쫓겨난 여인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이 그런 식으로 대우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녀가 탄생하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자녀를 얻기 위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 아내를 학대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곧 노동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노동력은 바로 풍요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어도 더 많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이 노동력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영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좋게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정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냐고 반문할 뿐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고 조롱함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런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고 결혼에 신실하며 배우자에게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우리에게 복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죄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우리 안에 채워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